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1절 2절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예배로 나온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으고 엎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해 활짝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어찌하든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오직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늘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는 사람요? 선포하는 사람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주권을 누구에게? 자기 인생을 향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세상이 주인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인이 아니다. 심지어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그 전쟁에서 비롯된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무엇을 위해 싸웠습니까? 교회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으로 인해 싸웠습니다. 교회의 주도권. 이게 웃깁니다. 주도권이라는 말. 이게 참 희한한 말입니다. 주도권. 여러분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혼을 막 한 신혼부부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아주 막 죽기 살기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도 기어코라도 결혼한 그 신혼부부들이 결혼하자마자는 아주 이게 깨가 쏟아부어지도록 알콩달콩 살아도 모자를 파네. 결혼하자마자 치열하게 싸운다더라고요. 그렇게 좋아라 해서 서로 함께 살자, 함께 하자 이래가지고 결혼을 해놓고는 결혼하자마자는 아주 치열하게 싸운대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한 5년은 싸워야 된대요. 뭐 때문에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주도권. 서로 여기서 좀 우세한 이 지경에 자기 위치를
이렇게 잡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물론 가정이 평안하려면 모든 사랑하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남편들이시여 여러분의 주도권을 포기하십시오. 주도권을 아내에게 주시면 가정이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아멘까지 하셨어요. 예. 교회의 주도권, 이 말은 정말 희한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되고 싶다는 말이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입으로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의 주도권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꾸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매일 자기를 위해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죄에 빠지고, 그 죄로 인해 점점 삶은 피폐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싸움을 향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크게 갈등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주 되심을, 예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로마서의 모든 논의의 결론을 시작하는 도입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 자신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권면했던 모든 주장들, 모든 외침, 모든 권면, 모든 논의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외쳤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악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simple nature, 죄악의 본성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그 믿음 안에서 완전히 끝장이 나고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고. 그리고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후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그러니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결론을 선포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주께 드려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이방인 나누어져서 누가 주인이냐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고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합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그렇게 외칠 때 몸을 드리는데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뭐 삼으라고? 제물 삼으라고요. sacrifice, 희생제사, 제물, 희생제물 삼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제물로서 몸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로기켄, 로기코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뜻은 아주 합리적인, 합당한, 온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우리 인생이 그런 삶이 되었으니까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새로운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것이 합당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릴 우리의 합당한, 온당한 예배입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당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합당한 예배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시간 때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바쁜 중에 시간이라도 지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때워 앉아 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 기막힌 상황, 로마 교회의 그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합당한 예배, 온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합당한 예배, 온당한 예배,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제물 삼는 것. 자신의 몸을 제물 삼는다. 그건 우리 육신의 이 몸덩어리 하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이 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생의 삶의 전부,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생애를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몸을 제물 삼아 드리는 예배, 이게 뭡니까? 몸을 제물 삼아 드리는 것, 그걸 우리는 먼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던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몸을 제물 삼아 드리는 것, 그건 먼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일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을 희생 제물로, 속죄의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떻게 드리셨어요? 자신을 죽이심으로. 자신을 죽이심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를 죽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죽인다. 그렇다고 실제로 칼을 뽑아들여 자기 몸을 베어가지고 죽이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산제물됨, 제물 삼아 드리는 것, 이건 아주 고도의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완전히 죽여 꺾어서 드린다 하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완벽하게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더 이상 자신이, 자기 자아가 자기를 향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모든 자아, 내 자아를, 이 자아는 계속해서 내 안에 일어나요.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자아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몸을 제물 삼아 주께 드리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몸을 제물 삼는다는 것, 그게 먼저는 이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랍니다. 내 몸을 제물 삼아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주인 되고 싶어하는 자아를 다 내려놓고 기어코라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 시작은 이거랍니다. 내 몸을 제물 삼는 것의 시작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뭡니까? 이 말은 세상 유행,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면 안 돼. 유행 따라가도 됩니다. 유행 좀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말은 유행 쫓아가지 마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NIV 버전의 영어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따르지 말라. 생활의 패턴, 세상의 생활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늘 따라 살아가던 그 패턴이에요. 삶의 패턴, 생활의 패턴. 예전에는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던 그 생활의 패턴, 그 세상의 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지 마라. 이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NLT 버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고 세상의 습관을 따라하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세상의 행동을 그대로, 그리고 세상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일을 이제는 멈춰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JBP 버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의 번역은
NIV 성경의 번역이 참 많이 마음에 드는데 NASB 버전의 성경이 제일 또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을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 너의 주위에 있는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 주변에 세상이 펼쳐져 있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주변에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주위에 있는 그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가지고 그 틀에, 세상의 틀에 딱 맞추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세상의 생활은, 세상의 생활의 방식은, 세상의 생활의 패턴은 우리를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 세상의 패턴에, 세상의 모습에 안 맞아요. 그래서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쥐어짜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이 우리를 막 쥐어짭니다. 어떻게 하려고? 세상에 딱 끼워 맞추려고. 마치 여러분 여행 가려고 여러분 캐리어 가방, 이 가방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딱딱한 가방입니까? 그 가방에 짐을 넣는데 다 안 들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억지로 힘껏 주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가방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지퍼로 잠궈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있잖아. 세상이 그런단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쥐어짜가지고 세상의 틀에 맞추도록, 그래서 그 세상의 패턴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살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결국은 그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라. 특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그게 뭡니까? 세상의 방식, 지금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무너뜨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깨뜨리고 죽이고 자기 이익을 차리고, 그래서 나만 좋으면 그만인 세상, 그와 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장소만 교회로 바꾼 거지 그 삶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생활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죄성에게 붙들려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완전히 삶의 모습이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향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는 예수님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활 방식이 좀처럼 잘 변하지 않아요.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요. 세상이 막 쥐어짜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 틀에 맞춰가지고 살아가요. 왜요?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무 철저하게 세상에서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훈련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면 그래요, 다 경쟁해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무너뜨리고 높아지고 짓밟고 올라가가지고 내 이익을 차려야 되고, 신혼부부가 결혼하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도 뭡니까? 내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 내가 더 조금 더 앞서려고.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냥 돌아간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그 변화는 육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변화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변화해야 됩니까?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은 자꾸 세상의 생활의 방식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을 제물 삼는 게 이거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는 것, 그것에 있다고 그럽니다. 몸을 제물 삼는 건 다음에 이겁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습, 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찔리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점검해보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안 합니다. 돌아보는 것, 점검해보는 거 안 합니다. 딴 건 다 해요. 얼마나 잘 돌아보고 얼마나 잘 점검하는데. 갑자기 이달에 생활비가 좀 모자라, 너무 쪼달리게 됐어요. 그러면 돌아봅니다. 내가 어디 허튼 데 돈을 쓰고 있지 않나? 돌아보고 점검해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 잘 나가던 사업인데 왜 안 될까? 그러면 돌아보고 점검해봅니다.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꾸 막 시험이 안 되고 점수는 내려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도 돌아봅니다. 내가 뭔가 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 봅니다. 돌아봐요. 점검해 봐요. 그래서 어때요? 잘못 쓰고 있으면 고칩니다. 잘못 운영하고 있으면 바꿉니다. 공부를 잘못하고 있으면 공부의 방법도 바꿉니다. 그런데 유독 신앙은 안 합니다. 예수 믿고 그만해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아요. 안 돌아봐요. 점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말 그대로 화인을 맞아버린 꼴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주인 삼아 주님조차 살아가려는 온전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보게 만듭니다. 자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면 어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데,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는데 어디 나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돌아보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영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주인이 되셨다고 선포했는데 자꾸 내 자아는 깨어나고 일어나고, 자아가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내 자아가 자신이 주인인 것 같아요. 분명히 사단의 권세는 박살이 나고, 그래서 내 죄성, 죄악의 본성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다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고 죄성이 꿈틀꿈틀대고 죄성이 나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기를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살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려요.
주님 앞에 자기를 살펴보면 늘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 마음에 찔리면 몸부림을 칩니다.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외쳐요. 주님, 주님. 내 이 연약한 모습으로는, 내 이 부족한 모습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도무지 이대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그 찔림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주님을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그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만납니다. 누구를요? 그들이 몸부림을 치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 주님 앞에 예수님을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갔을 때 그들은 만납니다. 그 내면 깊이 들어오셔서 자신의 삶을 만져주시는 그분. 내 추악한 모든 그 죄를, 죄성에 짓눌려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부족한 삶을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그분. 오히려 이에 더해 오히려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유행하는 말이 되어버린 한 단어, 부흥. 부흥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신앙의 모든 활력이 깨어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아니요. 날 만나주시고 날 만져주시고 날 정결하게 하시고 오히려 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신앙의 모든 활력이, 신앙의 모든 기쁨이, 신앙의 모든 능력이 깨어나고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부흥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몸부림치는 변화의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디 아브라함이라고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도 시시때때로 넘어졌어요. 시시때때로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그가 넘어졌을 때, 그가 실패했을 때 그는 몸부림을 치면서 처음 그가 하나님을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크게 실패한 후에 그가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을 불렀던 그곳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모세, 그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신을 다 벗어버렸던 바로 그것, 죄악 가운데 그 치명적인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다윗이 엎드려서 몸부림을 치며 침상을 적셔 울며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서 멀리 도망쳐버렸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그들은 다 부족했지만, 그래서 다 실수했지만, 다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마음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와서도 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변화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몸부림을 치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그때 비로소 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묻게 됩니다. 주님, 내 방식 말고요, 내가 살아가던 저 세상의 방식 말고요, 주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묻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입니다.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중간에 있는 이 말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건 다 꾸미는 말입니다. 뭘 꾸미는 말입니까? 뜻을 꾸미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일 단순하게 하면 그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내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거.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건 내면에 있는 이 생각이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된 거기서부터, 그 변화된 모든 생각에서부터 나아가서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이 통째로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을 들어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삶의 온전한 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그 계획을 묻고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계획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한순간 한 지점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거 통째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에서 너희가 마음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살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유는 그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다 주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그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든 그 일을 다 멈춰버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잘 분별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주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부를, 생활의 전 영역을 다 우리 주님께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리면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의 그 재물을
받아주실 겁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면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내 삶을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실 수 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기대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여 어찌하든 주님의 뜻을 따라 또 한 주간 신실하게 애써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아서 도무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변화를 받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계획을 구하고 잘 분별하여 알아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따르는 신실한 삶으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